풀고 오세요. 할 수 있겠죠? 2022년 5월 1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같이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단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릴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위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가 죄지은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연약함들 속에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미리 준비한 찬양팀들과 또 우리 함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예배를 준비한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새로 우리의 모습들을 추스리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새롭게 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5월달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실천해서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반별 공과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랑과 또 은혜와 또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아가 살 때 때때로 버거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과정들을 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많이 오니까 확실히 여러분이 많이 오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이렇게 만나서 정말로 반갑고요. 유나니? 유나였구나. 난 누군가 해서 그래. 유나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유나 딱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유나가 딱 왔네. 반가워요. 시험 기간 우리 친구들 정말로 수고가 많고요. 또 시험 마친 친구들 정말로 수고 많았고 또 시험 앞두고 있는 친구들 또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응원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저는 뭐 공부도 되게 못했으면서 시험 기간만 되면 되게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 압박감을 잘 알기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고생을 할지 조금 이해가 돼서 우리 친구들 수고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그런 우리 친구들을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의 지친 마음과 또 생각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사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부터 먼저 인사를 나눌게요. 제가 이름을 부를 때 확인하는 친구들은 톡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항상 먼저 댓글 가장 먼저 남겨주는 신나은, 나은이 반갑고요. 또 현서도 반갑고요. 또 혜원이 하트 바로 날렸네요. 나은이 고마워요. 나은이 현서 땡큐. 바로 실시간으로 좋아요 눌렀네요. 땡큐 고마워요. 다음 혜원이 군포에 사는 혜원이도 반갑고요. 또 영빈이도 반갑고요. 또 태성이도 혜원이 고마워요. 태성이도 반갑고 또 저기 인덕원 사거리에 사는 여은이도 반갑고요. 또 호계동에 사는 윤수연도 반갑고요. 또 은서 어제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니? 은서도 반갑고요. 네, 그래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모두 반갑고 하트 눌러주는 나은이, 현서, 혜원이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저기 뒤에 있는 소율이도 반갑고요. 또 은호도 반갑고 또 주원이 반갑고 연우 맞지? 연우 반갑고 연우 옆에 있는 친구가 미안한데 이름 좀 알려줄래요? 그렇구나. 미안해. 유종이. 그래 유종이 반갑고요. 또 유나 반갑고 그 같이 온 새 친구 이따가 따로 이렇게 환영하는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와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은이 반갑고 또 겨은이도 반갑고요. 지호 왔니? 지호도 반갑고 또 유나 대학생 같다야. 유나 반갑고 또 서원이도 반갑고 오늘 주원이랑 서연이가 자매가 앞에서 나란히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주원이 서연이도 모두 반가워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펼치고 없는 친구들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처음 사랑 회복하기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말씀을 준비를 했고 우리 선생님들과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설교 내용을 바꾸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되게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러한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따가 공과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자세히 나누시고요. 지금은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성경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처음 들어오게 됐을까요? 그 과정을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다들 들어보셨죠? 흥선대원군에게는 고종이라는 아들 임금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고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어요.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정치를 하던 그 시기에 세계는 급변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 교류하며 또 문물을 나누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 다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흥선대원군의 생각은 정말로 달랐어요. 그렇게 바뀌고 있는 세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조선 시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흥선대원군의 이러한 정책을 쇄국 정책이라고 부르죠. 다들 알죠? 들어보셨죠?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쇄국 정책으로 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해외에 아주 젊은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의 나이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23살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의 이름은 토마스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런데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의심 많은 사람, 도마의 이름을 영어로 토마스라고 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23살의 나이에 이제 조선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배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였어요. 이 배를 타고 이제 성경책 많이 준비해서 조선을 이제 찾아왔던 것이죠. 저기 북한에 있는 대동강 유역으로 배를 타고 이제 조선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시기라고 했죠?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급격하게 반대하는 그러한 조선이었어요. 그러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이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조선의 그 군사들이 그 배를 향해서 막 불화살을 막 날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화살이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덮쳤고 그래서 이제 배에 막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다고 했죠? 토마스 선교사님 타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온 물건은 이제 성경이라고 했죠. 성경이 막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제 배에 불이 붙기 시작하자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품에 안은 채로 그 대동강으로 풍덩하고 뛰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품에 안고 이제 육지로 이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그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병사라고 할까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인카운터, 이제 서로 마주하게 된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의 결론은 순교였어요. 그것도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큰 검을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23살의 나이에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던 거예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내가 생명을 빼앗겨도 괜찮다. 그렇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당신이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죠. 그리고 박충건 그 사람은 그 당시 조선 시대의 정책에 따라서 서양인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생명을 이제 빼앗게 됐고 이렇게 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돌아가시게 됐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그 책을 가지고 박충건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 사람은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병사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살다 보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겠죠. 그 사람이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벽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벽지를 발라야겠는데 벽지를 칠해야겠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책이 이 박충건의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찢기 시작한 거예요. 한 장씩 마구마구 찢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성경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에다가 전부 다 이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곧 이제 벽지가 된 것이죠. 이게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과 처음으로 마주한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보세요. 누워도 성경 말씀이 보이죠?
옆으로 굴러도 성경 말씀, 이쪽으로 돌려도 성경 말씀, 바닥을 봐도 성경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된 거예요. 천장에서도 바닥에서도 벽에서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 있거든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박충건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벽지로 붙여놨던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겼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뉘우치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러 왔는데 내가 토마스 선교사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세례를 받았고요. 주원이가 얼마 전 입교했듯이 이 사람이 정말로 세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되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박충건이 살았던 그 집이 그 지역에 있는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성경으로 벽지가 붙어 있던 그 집이 정말로 교회가 됐고,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문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9년 전에 2013년도 9월 14일 그 날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가끔도 그 날을 가끔 떠올리는데 그날 서연이도 있었고 서연이 3학년 때 이제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곳을 가게 됐거든요. 우리 친구들 초등부 때 다 가본 장소인데 유나도 가봤었어.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그곳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면허가 있긴 했는데 2종이었거든요. 1종 있고 2종이 있는데 2종은 이제 그 뭐지? 스타렉스를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그때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만나서 5-1번 마을버스를 타고 안양역 가고 거기서 전철 2번인가 한 번 갈아타고 또 한참을 걸어서 이제 양화진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했었던 활동이 뭐였냐면은 큐티 학교였거든요. 큐티 학교를 같이 했었어요. 그거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 돌아오니까 한 6시쯤 됐었을 것 같아요. 서연이 기억나니? 그때? 오케이. 되게 늦게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러고 그 다음 날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던 그 이야기를 청년부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청년부 지체들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밖에 안 되는 아이였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들이 되게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저한테 따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부끄러웠다고.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은 그 먼 곳까지 합선역까지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그날 밤 새벽 1시까지 큐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때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큐티하자 그거를 약속으로 우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주 중에 너무나도 바빠서 밀린 큐티를 하느냐고 새벽 1시에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고 되게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큐티 학교를 하면서 10살, 11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우도 기억하지? 정말로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정말로 제 눈으로 봤고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었고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어요.
이따가 공과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되게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바빠지고 또 게을러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되게 멀리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 회복하라고. 너 말씀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냐고. 너 말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았냐고. 그 처음 사랑과 그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아무리 바쁘고 빠뜨릴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그 마음과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마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다 말씀의 열정 다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보면은 그때 그 모습이 자꾸만 겹쳐요. 나는 유나하고 그때 사생대 가가지고 막 뭐 세연이가 유나 막 때렸는데 내가 너 때릴 수 있지만 참는 거야. 그 멘트도 기억나고 제가 초등부에서 설교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그 설교를 들었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되게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혜인이 우리 집 왔었던 것도 나는 기억나고 기억나니? 기억 안 나. 그래요. 그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말씀에 정말 열정을 품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따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자세히 한 번 더 나누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다시 저도 역시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요. 5월, 6월 2달 동안에 우리가 큐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우리 친구들의 그 열정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힘도 얻고 또 치유함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런 우리 모두 늘사랑 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잠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열정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저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뒤로하고 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왕성한 그러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달 동안 열심으로 열정으로 큐티를 향해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베푸고 섬기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 지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험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총무 선생님 대신에 광고하러 나온 원종혁입니다. 저희 광고가 5월에 저희 고등부에서 홈커밍데이 행사가 있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저희가 2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5월 21일에는 토요일이에요. 삼겹살 파티를 교회 5층에서 진행할 건데 저녁 6시 그래서 오셔서 같이 삼겹살 먹었으면 좋겠고요. 5월 28일 토요일에는 방금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뮤지컬을 관람하러 가는데 저희 교회에서 3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동을 할 예정이거든요. 여기 비전홀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29일 일요일에는 친구 초청 예배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다들 잘 알아두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3층 아가페홀에서 드려요. 그래서 그날 고등부 예배는 없고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모여서 이제 온가족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커뮤니티 센터 이용 시간은 11시까지니까 잘 지켜주시고 전후로 카톡방이나 이제 각 반 선생님들께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에서 6월 동안은 청소년 매일 성경을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시는 길에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챙겨 가시고 저희 큐티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지 선생님이 못 나오셔서 이제 신문식 부장 선생님께서 저희 반 맡아 주실 거고요. 오늘 새신자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인사 한번 해주고 네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반 모여서 공과 공부 시작해 주세요.